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써요. 사람이 이렇게 원래 착한지 아니면 악한지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끼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며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에 걸려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증세가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갈수록 또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이런 죄악의 증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또 시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또 고집을 왜 이렇게 부리는지 고집도 부리고 음란하며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것을 잘 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좀 순진하고 단순했지만 어른이 되어갈수록 복잡하고 머리 굴리고 또 위선적일 수 있고 자기 거 챙기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죄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못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죄를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아니 깨닫지를 못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밀림의 어떤 원주민들 있잖아요. 어떤 이제 흑인 아주 그 아프리카 밀림 같은데 바깥 세상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원주민들은 자기의 어떤 피부색에 대해서 백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까맣구나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또 만약 백인들도 흑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얗구나 이런 걸 몰라요. 늘 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사들을 만난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천사들을 만난다면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음란한가? 내가 이렇게 욕심하는가?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가? 아마 우리 천사를 만나면 금방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을 만나다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닫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 가운데서 처음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혹시 안다고 해도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알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빠져나오려도 결심을 해도 못 나온단 말이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죠. 살과의 전쟁.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해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마약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마약.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걸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 통계가 400만이고 실제는 1000만, 1500만 될 텐데 술도 내가 이거 어느 순간 끊어야 되겠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도박 같은 것도 그렇죠. 도박. 지금 카지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잃고 나서 거기서 어슬렁어슬렁하고 노숙하며 사는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멀쩡했죠. 잘 살았고 사장이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들었는데 도망 다닌대요. 그 보니까 경망가, 경저인 같은 애 그 있어요. 거기에 그냥 빠지니까 다 드러나.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기 어려워요. 또 성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륜 알면서도 그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또 동시에 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집안에 뭐 누구든지 때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분노. 그래가지고 뭐 황혼이혼 같은 게 그거 아닙니까? 참고 그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서는 참는 거예요. 자녀 이제 장가 딱 보내는 그날 이혼합시다. 절대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거든요. 분노. 이거 누굴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 노력을 해도 그건 나올 수가 없는,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즉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혹시 안다고도 이미 나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심각한 문제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지금 당장 이제 이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인생을 다 결산을 할 때 그때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당장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는 없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 물에 빠지면, 어린애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칠 줄 몰라요. 물에 빠져서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나올 능력이 없어요. 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나오면 되는데 나올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방금 전에 뭐 얘기했지 기억나나요? 두 가지였어요. 별로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혹시 죄인 줄 알아도 이미 예를 들면 불륜이 나쁜 거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이미 죄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도저히 죄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구원받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이번 금요일 크리스마스죠. 주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200년 전에, 2000년 전에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한 분, 우리 예수님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어떠한 무슨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려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 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제 좀 며칠 뒤에 있다가 막 이제 우리가 막 즐거워할 그 크리스마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또 욕심 가운데 아니면 분노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허무하게 살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의 핵심. 그분이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막 어디론가를 막 가야 되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일반 종교는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께서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내가 뭐 구원을 받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원을 우리를 하시는가? 뭐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와 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로막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요거에 대한 좀 아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생활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고대 학생 알아요? 고대 학생인 그 이수연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가 이제 무역학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오래전 좀 이기지만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이제 가서 유학을 갔어요. 그랬다가, 알아요 이거 혹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 하여튼 그래서 의인 이수연이라는 사람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동경에 가서 유학 중에 지하철 철도에 어떤 그 취객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차는 오고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밀쳐냈어요. 근데 자기는 그만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었어요. 굉장한 그래서 우리가 의인 이수연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저 혹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들어본 적 있는지 몰라요. 거기 그 도슨 트로트맨, 이 사람이 창시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도 수영을 못하네 들어간 거예요. 수영도 못하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빠진 사람이 무등을 태웠어요. 무등을 태워서 그 사람 구조되고 어떻게 할 길을 기다리고, 자기는 거기서 이러고선 죽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가 그 물속에서 이 사람 살리려고 이제 발을 딛고 어깨에 해놓고선 자기는 거기서 그냥 참고 죽은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 혹시 아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에 찔리시고 못을 받아 피를 흘려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거기서 죽어간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뭘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섬기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죽는, 그걸로 내가 드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거예요. 죽으러 오신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누가 선물 주면 그냥 뭐 고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물 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백만 명이 이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뭐 서구도 그랬고, 우리 오랜 역사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아서 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를 따라서 혹은 가족의 권유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기독교라는 게 복잡하지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의 방법처럼 뭔가 우리가 막 선행을 막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구원의 선물을 잘 받겠느냐, 이것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게 다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주님께 내가 나아간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도달을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 10m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잘할 땐 500m까지 갔어요. 대단한 일이죠. 500m까지 갔어요. 근데 한 100m 가는 사람이나 500m 가는 사람, 아니면 이제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 힘 다 떨어질 때까지 가겠죠. 수십 킬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이 결국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m를 가나 500m를 가나 수십 킬로를 가나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박태환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엔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고 훌륭하신 분이시네. 참 착한 분. 저분은 아마 갈 거야. 우리끼리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죄가 많고 형편없는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불공평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착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집안의 배경이 좋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교육받아 그렇게 된 거고, 저 좀 이렇게 껄렁한 사람, 좀 이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태어날 때 별로 좋지 않은 무슨 조폭 이런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중고등학생에 이미 가출해서 꼭 그런 건 아니,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안 좋은 친구랑 어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착한 사람 구원을 주고 악한 사람 멸망시킨다면은 그러면 출발점이 다른데요. 왜 누군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누군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겠다? 그건 대단한,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해봤자 지금 지사에서 얼마나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엔 아무리 해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는 남은 생을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게 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전부예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다 구원을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기쁘게 살다가 생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뭐 돌을 닦아봐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니 좋아요. 지금부터 훌륭하면 또 어떡합니까? 과거에 지은 죄는요. 내가 과거에 한 3명 죽였어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3명 죽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어디 물가 같은 데 가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3명 건져주면 3대3. 그러면 나는 되는 겁니까? 이미 내가 사람을 3명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항상 도망 다녀야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5명을 구원해 줘도 그는 이미 3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이미 남을 미워했던 건 어디 갔으며 욕을 한 건 어디 갔으며 거짓말한 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안 되는데 그분이 용서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침착하세요. 침착. 우리가 즐거워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온다든가.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그렇고 캐롤. 좀 들뜬 분위기.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우리는 중학교 시절에 저 크리스마스 전날 있잖아요. 그땐 꼭 밤을 샜어요. 근데 왜 샜는지 모르겠어. 괜히 이유도 없이 밤을 꼭 새웠어. 이상하게 중학교 때. 다 형들이 그러고 그 전통에 괜히 크리스마스 전날은 그건 자는 건 좀 그건 이상한 야만인. 그거는 좀 이상한 거야. 그냥 왠지 괜히 세워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참 괜히 막 크리스마스 즐거워하는데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정작 본인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진짜 기쁜 것은 내가 이 끈적끈적한 이 영생의 문제,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신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거, 내가 구원 안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생을 마치는 날, 뭐 마치는 건 대충 뭐 100세 이전에 우리가 뭐 한 80세고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건 뭐 이걸 자꾸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우리는 떠납니다. 그럴 때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천국이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기쁘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영생의 소망, 이거는 죽을 때 막 맞추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돌을 닦아갖고 맨 끝에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생애 어느 한 가운데서 10살도 좋고 20살도 좋고 30살 언제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저도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전 대학 시절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하죠. 지금까지 평안해요. 어쩌다가 제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제 내 생을, 저도 지금도 그랬죠. 이제 내가 생을 마쳐도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참으로 기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친구분이나 가족분의 소개로 이렇게 뭐 교회 오신 분이 있죠. 어떤 협박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권유에 올 수도 있고 오셨는데 이번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걸 기회를 삼아서 오늘이라도 이런 축복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아직까지 갖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선물, 영생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이제 내가 그걸 그냥 얻으면 돼요. 막 너무 뭐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얻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걸 얻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사은품 같은 거 잘 놓치지 않아요. 사은품. 5만 원 이상 구매 시 냄비 준다. 그거 절대 안 놓쳐요. 마트에서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봐요. 5만 원 이상인데 그냥 어떡하지? 또 10만 원 이상은 뭐 라면 한 박스
라면 먹지도 않는 사람도 그거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그래. 아니 접시 세트를 준다면. 근데 사실 이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1,000,000배나 귀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자꾸 거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야. 내가 이제 사람이 노후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이제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1000배나 10,000배나 1,000,000배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천국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꼭 얻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은 주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죄 안 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예수님 못 믿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거는 고행을 해야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구원받을 걸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나니까 구원이. 근데 성경은 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 책에 그거 나와 있죠. 그 꽃게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보려고 애를 써도 꽃게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볼 때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후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물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구원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의 뭐 아베 총리가 뭐 우리가 딴 거 아니에요. 위안부에 지들이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그거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죽으면서도 미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때때로 부모가 우리 애들한테 잘못했을 때 때리려고 하다가 너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해 줄 건데도 끝까지 버티다 그도 맞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고쳐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는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되지도 않으니까. 애당초 꽃게는 옆으로 걷는 거지 꽃게가 아무리 그냥 어떻게 해도 똑바로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음란함과 거짓된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참 속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욕심이 이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나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오실 필요도 없죠.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다 훌륭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오셔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나올 것이요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성탄을 맞이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로서는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 스스로 죄인들 틈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나도 이제는 내 몸을 던져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나도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의 희생만을 막 항상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의 희생만을 즐거워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희생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직까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우리가 앞으로 내가 착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 그 누가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난 여전히 안 돼요.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 방법은 내 죄를,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도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이미 믿은 사람들은 내가 이 주님의 희생만 항상 주님만 좋아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몸을 다 희생했다면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남은 생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살고 남을 위해서 나도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